보셨고 기억하셨더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힘든 일을 겪거나 또 큰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로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약이 되어서 또 나아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아픔과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지금 2년째 그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 그냥 다 해결될 거야,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참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지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숫자가 많고 번성하여서 저대로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자녀들 아이 낳으면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1장의 그 상황이 더 기가 막힌 지금 것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1, 2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23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 해 후에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때가 모세가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자, 그렇다면 1장에서 고된 노역이 시작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 시작된 때,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살. 자, 그러면 여러 해 후에는 얼마예요? 4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고단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자, 요즘이나 과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죄수들을 많이 풀어줬어요. 그 당시에도 새로 왕이 등극을 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수도 풀어주고요, 노예도 풀어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고 왕이 바뀌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고통 속에 있고요, 또 왕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좋은 시절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 말이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시간이 지나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러면 그 문제가 쉽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힘든 시간을 훈련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참 이 말은 참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너 이건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힘든 일을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너가 이것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훈련해서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마치 라이센스를 얻듯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고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 그거 훈련이야. 너 하나님이 너 연단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저에게 위로가 안 돼요. 네. 누가 이런 훈련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암에 걸렸는데 그거 너 훈련이야. 하나님 너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은요. 정말 위로가 안 되고 조심해야 될 말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나거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겪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서 그냥 피합니다. 그냥 분위기도 뻘쭘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어야 돼.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힘든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힘든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겪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바로 나 자신은 이 힘든 시간을 훈련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 그냥 그래서 욥기는 잘 읽기도 싫어요. 너무 끔찍하고 힘들어서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칠까? 고난하면 욥인데 욥이 지금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이 그냥 다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녀들 다 죽고 재산이 배가 망신하고 사업이 다 무너지고 했는데 그가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고단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련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된 깨끗한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 자기의 인생이 가치가 높아진 인생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고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훈련의 과정이라는 그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말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시간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요, 이 상황을요, 기도가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저 그냥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놀랄 일을 만나면 그때 기도해요. 그때.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기도 또 안 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이 많고 간사한지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딱 해결되면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입을 싹 닫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난다, 고난을 만난다 하는 것이 이런 훈련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냥 평생 너무 순탄하고 평생 평안하다. 뭐가 넘친다. 그냥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타락합니다. 정신 못 차려요. 점점 더 쾌락을 쫓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통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너무너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하면서 그냥 기분이 다 망가지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부모님 탓하게 되고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빠졌다고 정말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낭비하면서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이 시간을 훈련의 측면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특별한 훈련은요, 특별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훈련 이후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유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바로 이게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우리 인생에 앞으로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반드시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유익이 우리한테 부어진다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인하고 붙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취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지금 이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다 귀로 들으셨다는 거. 자, 25절에 돌보셨다. 이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말. 하나님의 눈에 다 보셨다는 말입니다. 또 25절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억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달라요.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는요. 야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았더라.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 야다예요. 그러니까 깊은 알면, 잘 아는 암, 하나가 되는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하고 내밀하고 긴밀하게 모든 것을 잘 아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을 바로 이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를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아픔도 같이 하나님이 아시고 내 눈물도 하나님이 같이 눈물 흘리시고 이런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오래되고 힘든 시간이 오래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진짜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는 쟤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고통 중에 하나님 그 소리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한 몸 된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4일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모든 날에 지금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400년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의 상황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느냐? 창세기 15장 17절에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나와요. 잘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그 이벤트가 열리냐 하면 언약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고기를 반으로 쪼개요. 고기를. 네. 짐승을 잡아서 반쪽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벌려놓습니다. 지금은요, 뭐 언약 맺을 때, 뭐 계약 맺을 때, 뭐 계약자 누구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죽여가지고. 그리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요.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내가 안 지키면 나는 이 동물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내가 죽음으로 이 언약을 맹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고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돌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있고 또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들고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간 결정을 하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예. 뭐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또 타이밍이 또 지금이 맞는지 또 마냥 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히 서두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서둘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이쪽으로 좌회전하면 좌회전해야죠. 네. 자, 이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도 듣고 또 때로는 또 용기가 생겼다가 때로는 마음이 소심해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담임 목사의 자리가 참 외롭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주는 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혼자 담임 목사지 여러분들이 다 공동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주는 외로움이 있어요. 절실히 많이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때로는 이해를 받을 때 또 힘이 나기도 하는데 참 이해를 잘 못해주는 그런 뭐 제 아내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참 마음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생각을 같이 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외롭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있지만 아버지로서 어떤 때는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의 어떤 외로운 자리에, 외로운 상황에 제가 저 구석에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머니로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우리는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참 나를 이해를 제대로 할까? 이해받지 못해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듣는 말 나도 다 듣고 있어. 네가 보는 상황 하나님이 나도 다 보고 있어.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 마음 다 알고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상한 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고요. 우리를 잘 아시는 깊은 교제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힘들고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딱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어떻게 또 힘을 얻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요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죠. 이것은요 제가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드신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힘든 거 내 남편은 모를 거야.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든 거 내 남편은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상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이 시간을 통과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요,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를 맞이하여서 이 상황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런 관점, 이런 인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성숙해지고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힘들면 막 아우성치고 죽겠네, 죽여버릴 거야, 누구 원망하는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붙잡고 오히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